우리가 지금 이 12월 한 달 동안 누가의 이 네 가지 카톨릭에서는 이제 노래, 그러나 우리들은 네 사람의 증언, 이 증언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이 증인들의 증언들이 다 지금 주목하는 것이 뭐죠? 바로 예수의 탄생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에 다니는 분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뻐한다니까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벌스데이, 어쨌든 어떤 사람의 생일이면 그건 축하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생일을 손꼽아 기다려요. 저는 솔직하게 저는 그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전 제 생일도 깜빡해요. 왜? 우리 어머니도 깜빡했으니까. 근데 우리 그 애들은 엄마의 영향인가? 하여튼 생일을 손꼽아 기다려요. 왜? 그날 케이크 먹죠. 또 타겟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쇼핑할 수 있는 유일한 1년에 단 한 번 있는 특권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즐거운 날이에요. 기다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 기쁜 날이에요. 감사하죠. 그러나 진짜 의미,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는 단순한 생일의 감사가 아니죠. 진짜 의미, 그 의미를 이 누가의 네 명의 증인들이 그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네 명의 증언들이 시기별로도 조금씩 다 달라요. 이 마리아의 증언, 마리아의 창가는 예수님 태어나기 몇 달 전일까요? 10달 전이에요. 10달 전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 예언이 나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낳는 이 아이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머니가 10달 전에 증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사가랴는요, 제사장 사가랴는 시기적으로 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넉 달 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세례요한하고 6달 차이가 나거든요. 넉 달 전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 얘기를 예비할 것입니다. 근데 바로 지금 태어난 이 아이, 내 아들이 그 얘기를 예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얘기를 예비하는 바로 그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사함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를 영원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증언한 사람이 사가랴. 자, 우리가 지난주 봤던 천사들은요, 예수님 태어난 당일에 증언한 거죠.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택하심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목자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의 구주가, 그리스도가 나셨으니,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태어난 이 아이가, 구유에 놓인 이 아이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증언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이제 시므온은 시기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유대 간습교에서 난지 8일 되는 때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그 규례를 행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때 시므온이 예수를 만나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가 증언을 하죠. 오늘은 이 시므온의 증언을 통해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그 각각 마리아의 증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은 여인, 주권을 믿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이고,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 속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또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므온의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어떤 도전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므온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좀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이따 설교 마지막 부분에 좀 더 깊게 묵상할 텐데, 이 부분을 어쨌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평가가 기록된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자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 시므온은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평가, 비슷한 평가를 받은 사람이 구약에 누가 있었죠? 노아가 있었어요. 그는 당대의 의로운 자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욥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어요. 시므온이 노아가 받았던, 또 욥이 받았던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라. 근데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그게 이제 그 밑에 26절에 있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인데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은 자라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 곧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온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시므온이 대한 또 평가가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귀한 평가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계세요. 자, 그래서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심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그 밑에 26절 다시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 여기서 이 번역을 지시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약속을 줬는데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약속. 근데 이 약속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왜 지시라고 했냐면 약속과 함께 거기에 시므온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고 내면의 그 증인처럼, 이 누가가 기록한 거 4명만 있지만 정말 많은 증인들이 있죠. 예수에 대한 증언, 특별히 예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마리아가 증언하고 사가랴가 증언하고 천사들이 증언하고 시므온이 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성령에 감동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인 동시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시라고 번역한 게, 지시 속에 약속과 사명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시므온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과 그 사명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신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특징 27절에 있죠.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니까 태어난 지 지금 8일째 할례를 받기 위해서 데려온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성전이 얼마나 큽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고 갑니까? 그리고 할례 받는데 하루 종일 성전에 있나요? 어찌 보면 그 잠깐의 시간.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시므온이 그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순종하고 갔더니 아기 예수를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전도서 우리가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개역 한글은 하나님이 시기와 우연을 주관하세요. 개역 개정은 시기와 기회를 주관하세요. 근데 원래 뜻은 뭐죠? 시기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시간과 사건을 주관하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 경험에 하나 붙이자면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한 사건과 알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한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알아차린 게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이 아기 예수를 안고 가는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들어갔겠어요? 아니요. 근데 시므온은 딱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오늘 28절에서 이제 32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찬송을 불렀어요. 우리가 앞에 봤던 마리아의 찬가, 사가랴의 촉가, 천사들의 영광송,
다 곡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됐어요. 아마 이 시므온도 지금 이게 찬송이에요. 뭔가 곡조를 읊조리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기를 보자마자 품에 안고 알았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란 거예요. 자, 근데 그의 찬송을 한번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가 무엇을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자, 첫 번째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씀하신 대로가 뭘까요? 성령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뭐예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 하반절이 있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 그걸 지금 감사해요. 찬송해요. 근데 잘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주님이 괴롭혔던 소리예요? 왜 이 시점에서 평안히 날 놓아준다고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괴롭혔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까 했죠. 성령의 약속인 동시에 이건 뭐예요? 성령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자, 아브라함이 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내가 자녀를 주겠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을 때가 몇 살이었죠? 75세. 그때도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그때도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려도 이게 안 태어나는 거예요.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자기 아내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임신을 못할 여자가 돼버렸어요. 어려운 여자가 된 게 아니고 못하는 여자가 됐어요. 아시죠? 이 여자로서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임신을 어려운 여자가 아니라 못하는 여자가 됐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나에겐 또 뭐예요? 그게 나에겐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니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예요. 주님이 괴롭혔던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늘 짐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메시아를 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약속대로 성취되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야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지만 이미 시므온도 그렇고 이날 또 한 명의 여자 안나 선지자인데 이 두 분 다 노인들이에요. 지금 시므온은 이제 이 사명을 내가 마지막으로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증언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정말 감사함으로 자신의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요. 사실 이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 시므온의 노래를 넌크 디미티스, 라틴어로 고별송이라, 요 대목 때문에 고별송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 날 웬 갑자기 고별송 하는데 이 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가 주의 약속이 성취된 걸 보았고 그 보온 속에 나에게 주신 사명도 내가 다 완수했다. 이것은 뭐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 7원 7말씀 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그 고백하고 비슷하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인생의 마지막에 황혼에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시므온이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다 했다.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해요. 지금 이건 막 후회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걸 감사하고 내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밑에 이 메시아의 사역과 죽음에 대한 감사와 예언을 하죠. 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구원을 보았어요. 아까 있죠, 마리아 요셉이 이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외치지 않았을 거예요. 시므온은 그냥 보고 알았어요.
구원을 보았어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만민 앞에 예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표현 같지만 아니요, 시므온은 정확하게 메시아의 사역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온 아기를 축복해 주는 기도가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선택받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자기들만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만민을 죄 사함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메시아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야.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그래도 유익이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자,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은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다윗의 영광을 줄 메시아, 그 영광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무엇으로 선택하셨죠? 처음 선택할 때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어요. 온 하나님의 창조한 이 모든 인류 속에서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레위지파 선택하시듯 그 나라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들만을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신 거죠. 원래 이스라엘의 영광은 뭐죠? 유대인들만의 영광이 아니라 온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바로 이 메시아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이렇게 시므온이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확하게 알고 증언하는 거예요. 단순한 성전에 할례 받으러 온 아기에 대한 축복이 아니고 정확하게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언을 하죠. 이제 찬송 말고 그 밑에 34절 35절을 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니 여러분, 이제 막 태어난 지 8일 되는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니죠. 근데 알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가 걸어갈 길이 어떤 길인지, 비방을 받는 길이에요. 표적이 될 거예요. 죄사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 메시아라는 걸 시므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신을 숨긴 어둠을 드러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흥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시므온이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시므온이 마지막 받았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여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므온이 하나님께 받았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시므온의 이 고별송이 결국은 그의 시므온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럼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조금 더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리아의 찬가, 사가랴의 축가, 천사들의 영광송, 시므온의 고별송, 이 네 가지 증언 속에 제 개인적으로 가장 부럽고 가장 많은 도전을 받는 건 이 시므온의 고별송이에요. 시므온의 노래예요. 시므온의 증언. 일단 왜 시므온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냐면, 일단 이 누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이 누가는 시므온을 통하여서 이 태어난 아기에서, 그때는 아직 공생애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마리아도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어머니로서 증언, 제사장으로서 증언, 하나님이 증언, 그리고 시므온은 성령을 통하여서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 시므온이 증언한다고 하지만 이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냐면 성령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 봤던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이고,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성령이 증언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아기 예수가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었을 적에는 본인이 직접 증언하시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증언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증언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증언, 누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마태, 마가, 요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잘 아는 사람이 어찌 보면 누가예요.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이 들었던 이야기 속에 성령도 알고 있지만, 특별히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동행했던, 그의 이제 주치의로서 동행했던 누가가 성령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다닌 기록이에요? 아니요. 누가의 눈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누가는 끊임없이 강조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역사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리아의 증언, 사가랴의 증언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마리아도 먼저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천사를 통한 하늘의 소리, 계시를 먼저 받았습니다. 사가랴도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목자들도, 들판에 있던 목자들도 천사의 계시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앞에는 다 천사들을 통한 계시 증언이에요. 그러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약간 좀 다릅니다. 이 시므온이,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이제 천사가 또 우리에게, 물론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근데 그건 정말 특별할 때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게 더 가까울 거예요. 성령이 증언해요. 보십시오. 제가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이 시므온이라는 개인에게, 이 시므온은 그렇죠, 예수님을 직전하는 어머님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뭔가 그렇죠, 특별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아니에요. 정말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 근데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성령의 약속과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또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개인에게 성령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개인에게 주신 약속과 사명이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따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선지자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말세에 내 영, 성령을 내가 줄 거니까 너희가 예언할 것이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볼 거라. 근데 이게 약속인데 이루어지셨어요? 여러분 보신 거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17에 이제 모태 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17살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과 그때 보여주신 저에게 꿈과 환상이 있어요. 청년 때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을 제 개인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걸 공적인 계시로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탄이 시험을 틀 수 있어요. 꿈 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 그냥 이런 꿈 꿨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17살 때 봤던 그 꿈과 환상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그런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마찬가지. 홍과 영과 골수와 간절을 쪼개고 나무 미는 능력의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고 정말 내 삶에 분명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으면 신앙생활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중심을, 우리가 늘 연약한 자라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그런 말씀이 있으면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시므온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성령이 내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더 깊게 묵상한 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시므온을 통해서 제일 부부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아까 했죠, 시므온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습니다. 이제 곧 죽을 나이에요. 세상 떠날 나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황혼기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의롭고 경건한 자라, 이스라엘의 일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함께 계시더라. 나이가 들었을 때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부임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플러에서 만났던 클린턴 교수를 통하여서 그분이 이제 통계를 낸 거죠. 진짜 성경과 지금 현재 크리스찬 지도자들 봐도 유종의 미, 진짜 마지막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 3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열에 3명만 유종의 미를 거두고 열에 7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요. 퍼센티지가 훨씬 더 못 거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시므온,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몇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야곱을 한번 보죠. 야곱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49장 29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요, 46장 3절 4절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49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자, 야곱이 그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이었죠? 자,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뭐라고 했죠? 내 나그네 삶이 30년이요. 130살이에요. 이미 할아버지예요. 많이 늙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런데 실제로 돌아왔어요? 살아있을 동안? 야곱 못 돌아왔습니다.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유언을 잘 보세요. 뭐라고 하죠? 나는 반드시 돌아갈 거다. 그래서 나를 여기에 장사 지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나를 장사하라.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뭐죠? 야곱에게 이 약속 속에 담긴 사명이 뭐죠? 나와 우리의 자손들은 반드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는 사명을 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아들 요셉도 한번 보죠. 우리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마지막 유언을 할 때 그렇죠. 우리가 유언할 때 아유 고맙다, 또 미안하다, 또 이건 누구 가져라, 이건 누구 가져라, 뭐 이런 유언, 그런 거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참 놀라워요. 반드시 돌아간다. 그리고 요셉은 그 아버지는 요셉 때문에 그래도 죽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요셉은 어쨌든 그 당시 애굽의 영웅이에요. 애굽 땅에 그냥 묻혔어요. 근데 요셉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낼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맹세를 시켰어요. 반드시 돌아갈 거야. 반드시 돌아갈 거야.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 이루어졌어요. 모세가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챙겨서 나옵니다. 뭐죠? 죽어서까지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과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한국에 대한 이 환상과 약속이 있어요. 모르죠. 언제 이루실지, 아니면 이 땅에서 뼈를 묻게 될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또 한 사람 볼까요? 모세를 보죠.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로님 기도할 때 꼭 기도하는 이 구절이 여기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 하나 더 붙이죠.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말씀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흐려지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근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이 있으면 나는 봉사하겠다라고, 섬기겠노라고,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나에게 물질이 있고 시간이 있고 환경이 되면 하겠다고. 여러분, 그건요 자원봉사들이 하는 소리예요. 말룬티어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것도 귀하지만, 왜?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내가 하겠다, 그건 말룬티어가 하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환경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받은 다음에 한다는 것은 발룬티어고, 내가 믿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그랬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산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의 사명을 받은 사명이 뭐예요? 이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해. 비록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죽는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우리가 이 사람들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뭐냐,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의 그 말씀에 하나, 은퇴를 하셨어도 내가 직분에 있어서는 은퇴가 있지만 받은 사명에는 은퇴가 없다. 그리고 이분이 그래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저는 거기에 아멘 했어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아까 있죠. 열의 일곱, 더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죠. 우리가 이제 내년 새해 되면 그 유다의 8선왕 기억하세요? 8선왕에 지금 우리가 4번째까지 왔는데,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이 사람이 올 거예요. 우시아 왕이 있어요. 그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이 우시아 분명히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사람, 젊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이 들어서 젊었을 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강건해졌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분향단을 자기가 분향하겠다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팔에 문둥병이 걸렸어요. 분향하려고 하죠.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억지로 하니까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별궁의 유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격리가 돼요. 그리고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열왕의 묘실에도 장사 지내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요? 젊은 시절 그렇게 주를 섬기고 헌신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모습에 몸 육적으로도 문둥병이 걸렸지만 영적으로도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더 많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도전받는 건 그래요. 마지막 그 나이 들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저도 그 고백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평안히 놓아주시기를. 제가 언제 그랬죠? 제가 바라는 천국에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천국이 있어요. 아마 그날까지는 무거운 짐진자로 살지 않을까. 여기서 짐졌다는 표현은 좀 달라요. 사명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감당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거예요. 기력도 주시고 눈도 흐려지지 않고. 근데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세상도 그렇고 우리가 이 직분에도 은퇴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은퇴를 안 할 것 같아요. 은퇴하죠. 은퇴할 거예요. 그런데 직분의 은퇴가 믿음의 은퇴는 결코 아니에요. 모양과 형태가 바뀌지만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마지막 증언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도 은퇴하려는 그 순간 어쩌면 삶에서도 은퇴할 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제 너 사명 다 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시므온처럼 주께서 나를, 주의 종을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물론 이따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팔선왕하지만 그 격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젊은 날에 또한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은혜는 있어요. 그러나 아까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생각은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성령이 주신 은혜가 있는가?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한 사건을 통해,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한번 보시고, 또 하나,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항공기까지 내가 붙잡아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제가 17에 제가 조금 조숙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일독을 끝나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대한 어떤 청사진들을 한번 생각하기도 하셨고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때는 제가 50세부터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한 10년 늦춰야 될 것 같아요. 50세는 좀 이른 것 같고, 제가 지금 꿈꾸는 제 2의 삶은 있어요. 이제 60세부터 이제 준비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은퇴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진짜 삶에서도 은퇴한다는 말이 있어요. 폭삭 늙습니다. 내가 일에서도 은퇴해도 뭔가 다른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고 복이더라고요. 편안히 쉬는 게 은혜고 복이 아니고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회자로서 은퇴할 거예요. 목사로 은퇴할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까지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어두워지지 않도록 그래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뼈 안 부러지게 해주세요, 날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 다 하는 기도. 그러나 내가 성전에 출입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과 사명을 붙잡고 살려고 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에게 치매도 물러날 줄 믿습니다.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를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므온을 통해서 나도 이와 같은 노년, 정말 축복받은 노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